할렐루야. 오늘도 다음 세대를 위한 다니엘 기도회 우리 함께 찬양으로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정말 바라는 것은 주님의 거룩한 세대가 우리 한국 땅에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구별된 그 세대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그 일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것 주의 찬네 주님의 높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나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아버지여 아버지여 당신의 의로 부르소서 예수님이여 주의 보혈로 덮으소서 거룩하신 성령님이여 권능으로 임하소서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여 함께 하소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소서 주의 빛을 바라게 하소서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아버지여 당신의 의로 부르소서 예수님이여 주의 보혈로 덮으소서 거룩하신 성령님이여 권능으로 임하소서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소서 주의 빛을 바라게 하소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소서 주의 빛을 바라게 하소서 주의 빛을 바라게 하소서 주의 빛을 바라게 하소서 아멘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여 함께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소서 주의 빛을 바라게 하소서 무릎 꿇고 엎드리니
겸손케 하소서. 악한 데서 눈을 돌려 모든 우상 버리오니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맘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무릎 꿇고 엎드리니 무릎 꿇고 엎드리니 우릴 겸손케 하소서. 악한 데서 눈을 돌려 모든 우상 버리오니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맘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깨끗한 손 깨끗한 손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맘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깨끗한 손 깨끗한 손 주옵소서. 우리 세대가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맘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맘 주옵소서.
주님, 우리 세대를 정결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깨끗한 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세대를 다니엘과 같이 그 거룩한 세대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한국 다음 세대가 아버지 소망이 없다 말합니다. 하지만 모든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세대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이것을 두고 하나님, 다음 세대, 한국 다음 세대 일으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며 주여, 거룩한 세대로 세워주시옵소서. 구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다니엘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함을 통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 살리는 이 사역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큰 힘이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다니엘 기도회를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2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3절 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세상의 유혹이 너무나 화려하고 강해서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고 진리 앞에 반응하지 못하는 삶을 살도록 부추기고 있습니다. 진리 앞에 반응하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의 염려나 그 밖의 문제들에 분주하여지고 그저 다른 일에 바쁜 나머지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소홀히 여기거나 무시하거나 대적하거나 혹은 평생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대한민국 대다수의 청년의 모습이고 기성세대의 현 주소입니다. 우리는 종종 왜 그렇게 오래된 복음을 들어야 합니까? 라는 사람들의 질문을 듣곤 합니다. 여러분은 누군가가 찾아와서 왜 그렇게 오래된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 건가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 질문의 대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자신의 말을 들으라 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먼저 그 원천과 권위 때문이며 그것이 주어진 방식 때문입니다. 복음을 들어야 할 진정한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이 치유되고 안도감을 얻으며 행복해질 방법을 알려주는 그러한 인간의 사상이나 이론을 고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러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책입니다. 인간이 자기 문제를 풀어나가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책을 알려주시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보십시오. 그들도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다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다시 말씀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큰 구원, 우리가 가진 메시지, 구원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메시지는요, 바로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구원한다는 것은 구해주고 해방시킨다는 뜻이죠. 또 병들고 아픈 데를 찾아서 고쳐준다라는 의미입니다. 복음은 세상에 전해진 소식 중에 가장 크고 놀라운 소식입니다. 여러분은 복음 메시지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구원을 기뻐하며 자랑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본문 기자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는 요지는 바로 너희가 이 메시지를 부끄러워하느냐? 너희는 이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고 있느냐? 그리고 너희는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느냐? 이것을 지금 묻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것을 기뻐 뛰고 자랑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같이 큰 구원을 받았고 그것을 믿는 자들로서 이처럼 악한 때에 사람들이 얼마나 중대한 것을 지금 놓치고 있으며 그들이 잃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닫게 해주고 그들에게 진리를 보여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 이같이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이같이 큰 구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의 메시지를 크다고 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구원을 시작하신 이가 크시고 또 그 기원이 크며 개념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메시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메시지는 본질적으로나 근본적으로 인간의 메시지와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전하는 것은 인간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세상을 위해 친히 큰 구원을 계획하고 설계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그 계획을 실행하는 일에 자원하셨고 마침내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도 친히 우리 삶에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시작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자랑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은 미쳤습니다. 분열과 다툼과 시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증오하고 미워하며 관계를 깨트리며 온갖 악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 지금 세상의 현실입니다. 이제 더 이상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 구원이 큰 두 번째 이유는 우리를 붙잡고 있는 악의 세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병든 우리를 고쳐서 건강하게 만듭니다. 구원의 크기를 검증하려면 그 병의 심각성을 알아야 하겠지요.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약의 중대성과 가치를 평가하고 검증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타이네로를 다 아시지요? 타이네로는 참으로 훌륭한 약입니다. 진통제이면서도 가격이 아주 저렴합니다. 그런데 치명적인 병들을 치료하는 약들을 보십시오. 그런 약들이 훌륭하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코로나 백신이나 치료제와 같은 그러한 새로 개발되어지는 그러한 약들은 단순히 통증이나 아픔만 고쳐주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항상 죽음으로 이르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중대한 질병들을 치료해 줄 수 있고 그 병에서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약이기 때문에 그 약이 중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약의 중대성과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은 그 약의
약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완화시킬 수 있는 또는 치료할 수 있는 병의 종류가 무엇이냐 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너희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지 아느냐 묻고 있습니다. 이 복음으로 너희를 무엇으로부터 구원해 주는지 아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가 교회 밖에 머물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믿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에게 나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은 한 가지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한 번도 느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무서운 상태, 지금 자기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한 번도 깨달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을 깨워주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타락한 모든 인간을 구원할 것은 오직 복음뿐이라는 사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얻는 의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밖에 머물고 있는 그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에게 찾아가 그들에게 복음을 들으라,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으면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 사람은 죽을 뿐 아니라 죽은 후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자기 인생을 설명할 것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사는 동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주님의 선고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쫓겨나 지옥의 고통을 겪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보응을 피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방법은 오직 한 가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친히 나무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음이 이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셨음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이 복음만이 하나님의 심판 및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는 영원한 형벌의 공포와 비참에서 우리를 구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죄사함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기 죄를 없앨 수 있습니까?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해 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큰 구원입니까? 세상 그 무엇도 이 일을 해줄 수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나의 죄를 제하려고 십자가를 지신 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과 화목해 될 뿐 아니라 그의 가족으로 입양됩니다.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었으며 그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가 심판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져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을 알기에 오늘 죽어도 두렵지 않은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이며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장차 올 세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멸망할 곳입니다. 죄로 가득한 곳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물이 새로워지는 새 하늘과 새 땅에 살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야말로 구원받은 상속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 준비된 구원은 이같이 큰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를 우리가 살려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심각한 마음의 병과 죽음의 병에서 구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복음이라는 약을 먹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생명이 살아나도록 우리가 힘을 다해 사역하고 그들에게 외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내 아들, 내 딸이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지옥에 간다면 과연 내가 있는 그곳이 천국이겠습니까? 내 자녀, 우리 다음 세대, 내가 살려야 합니다. 내게는 능력이 없으나 주님께 큰 능력이 있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그분의 보혈만이 내 자녀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들을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고 훈련하면 죽어가는 그들의 영혼이 소생케 되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세대 살리기에 제 삶을 드립니다. 잠시 제 간증을 하겠습니다. 저는 2019년 12월에 처음으로 IM 성교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8개월 동안 IM 성교회와 함께 사역하면서 지금 저는 제 인생 최고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요즘은 하루하루를 지내는 것이 이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7년 전부터 저에게 다음 세대 사역을 가슴에 품게 하셨고 제가 사역하던 교회마다 주일학교가 부흥되는 사역의 기쁨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은 저를 부산에 어떤 유명한 국제학교의 교목으로 재직하게 하시면서 월화수목금토일 주 7일 동안 초중고 청소년들과 함께 생활하도록 하셨습니다. 저는 국제학교 교목으로서 아이들과 함께 성경을 공부하고 전도하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직책에 대한 자긍심도 있었고요. 또 제 스스로 그 삶이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으로는 크리스찬 국제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조차 그들의 삶이 일반 아이들과 다를 것이 없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훈련을 하고 교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한 의문과 불편함이 제 마음 한 구석에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 양을 먹이라 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주시면서 몸담고 있던 국제학교를 사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사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몸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있는 생활이 만족스러웠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음 세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훈련의 길로 저를 몰아가셨습니다. 그날 이후 IM 성교회를 만나기까지 약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다음 세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훈련을 받고 또 많은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준비하도록 보여주시고 그 길들을 열어주셨습니다. 제가 처음 IM 성교회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춘기를 지나고 있는 딸이 있는데 그 딸의 신앙교육과 교육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 사역을 가슴에 품게 하시고 지난 몇 년 동안 준비시켜 오신 이 다음 세대 사역의 열매를 내가 여기에서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시지요. 저의 계획은 IM 성교회의 사역을 열심히 배워서 부산에 교회를 개척하고 TCS 국제학교를 하나 오픈해서 그곳에서 다음 세대 사역을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IM과 사역을 하려면 시간을 들여야 한다라는 클라라 선교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시간을 들이기로 했습니다. 저희의 개인적인 삶을 다 정리하고 여수에서
예수 복제소 스텝을 섬기는 것으로 시작하여 저희는 IM 선교회와 함께하는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전에서, 안성에서, 태안에서 IM 공동체 생활을 함께하면서 학생 선교사들과 시간을 보내고 그들과 함께 수업도 하고 함께 먹으며 그들과 생활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5개월 동안 지냈습니다. 제가 IM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발견한 IM만의 생명 살리는 비밀은 특별한 프로그램도 아니었고 좋은 교재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SOT나 트리플 교재 같은 거 훌륭합니다. 프로그램도 좋습니다. 교재도 아주 월등하고 탁월한 교재입니다. 그러나 학생들과 마음을 나누고 같이 웃고 같이 울고 힘들어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하나의 신앙 가치와 목표를 가지고 함께 살아내는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것이 바로 다음 세대를 살리는 비밀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전에 몸담았던 국제학교에서 그곳 학생들이 난 크리스찬 아이들과 다르지 않았던 이유는 그곳에는 더 좋은 스펙, 더 좋은 프로그램, 더 좋은 교재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들과 함께 살아내는 삶의 모범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IM은 선교사님들의 헌신으로 함께 살아냄을 통하여 생명 살려냄의 역사를 만들어 가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감격하고 감동하고 있던 어느 날이었어요. 마이크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오시더니 목사님, 학교 하실래요? 다음 세대 살리실래요?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제가 네? 하고 되물었습니다. 다시 물어보십니다. 목사님, 교회 하실래요? 교회들을 살리시는 일을 하실래요? 라고 다시 물어보시면서 학교와 교회를 하셔도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요. 그런데요,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 지역교회들을 살리는 일을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저에게 도전하셨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한 후에 바로 다음 세대 살리는 일, 지역교회 살리는 일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우리 마이크 선교사님께서 그 다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목사님, 그러면 교회 포기하세요. 교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에게 교회를 포기하고 부산과 경남 지역의 교회들을 다니면서 그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살려내는 일을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교회, 하나의 학교를 하려던 저의 처음 계획은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어 지역 교회들과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을 감당하는 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6개월의 본부 훈련 기간을 마치고 지난 5월 말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 부산에 한다 연구소를 시작하면서 저희는 뭘 해야 하는 건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정말 막막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비록 5, 6개월 동안 그곳에서 훈련을 받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현장에 접목을 해야 하고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알 수 없고 머리가 혼란스러웠지만 그때 생각났던 말씀이 하나 있는데 마이크 선교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할 수 있는 거 아무거나 하시면 됩니다. 다 됩니다. 그 한 말씀 기억하면서 저희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 망설이지 않고 교회를 방문하고 컨퍼런스를 열고 부모학교를 열고 고비캠 열어달라고 떼써서 열고 그곳에 달려가고 한다연구소 정기 모임을 하면서 온라인으로 교육받고 있는 분들을 모아 그분들에게 비전을 선포하고 그분들을 강의 훈련을 시키고 기도회를 쉬지 않고 계속 이어갔습니다. 어색하고 어설프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 일을 하면 할수록 기쁨이 더해져 갔고 부모님들, 교사들이 변해가는 것이 확연하게 보였습니다. 엄마들이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엄마들을 통하여 남편들이 관심을 가지고 살아났습니다. 가정이 변화되고 자녀가 살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정에서 부부가 대화가 통하기 시작을 했고 집사님들의 헌신과 결단이 이어졌습니다. 교육 선교사로 헌신하여 훈련받겠다는 분들이 나와왔고 교회 안에 학교를 세우겠다고 헌신하며 안성 열방 선교센터로 들어가 이 기쁨으로 훈련을 감당하는 그러한 선교사님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안성에 들어가 기쁜 마음으로
훈련의 길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비단 하나의 교회뿐이 아닙니다. IM이 들어간 교회마다 목사님이 일어나고 집사님이 일어나고 다음 세대 살리는 너무나 시급하고 중요한 이 사역에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루빨리 부산의 본부의 기능을 감당할 수 있는 부산 인큐베이팅 센터를 세울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각 교회마다 헌신하시는 교육 선교사님들과 함께 우리의 다음 세대를 전인격, 전방향, 전인생 그리스도인으로 양성하여 세상을 바꾸는 선교사로 세상 가운데에 파송할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목회자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성도의 의무가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사람 살리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목회의 궁극적인 목표가 영혼을 살리는 것이라면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이 사역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와 모든 목회자와 모든 성도가 함께 뜻을 모아 한 방향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핵심 사역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저의 남은 모든 삶을 오직 다음 세대 살리는 이 일에 헌신하고 끝까지 달려갈 것입니다. 부산 한다 연구소를 통하여, 그리고 전국의 한다 연구소를 통하여 지역 교회들이 생명을 얻고 많은 목회자들이 비전을 선포하고 성도들이 결단하고 헌신하여 다음 세대들이 교회로 돌아와 주를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부산 한다 연구소를 통하여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가정이 살아나서 이 사역에 아내를 보내고 함께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집사님 한 분의 간증을 듣기를 원합니다. 양원국 집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님 나와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예, 양산 온누리 교회에 있는 양헌국 집사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IM 소속도 아닌데 그 IM에서 간증을 좀 해달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사실 예전 같았으면 숨었습니다. 숨었고 안 나온다고 했을 건데 최근에 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마음을 공감을 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숨으면 안 되겠다, 순종으로 좀 나와야 되겠다 해서 좀 부담스럽지만 지금 용기 내서 지금 나와서 간증을 합니다. 제가 살아왔던 인생에 대해서 잠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지금 나이가 지금 46입니다. 46이고 교회를 다닌 지는 4살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는 이제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시니까 저도 이제 따라 다녔죠. 초등학교 이제 시절은 뭣도 모르고 다녔죠. 그냥 어머니가 가라고 하니까 다녔는데, 근데 다니면서 저희가 또 전도상도 받았어요. 왜 전도상을 받았느냐면 어머니가 이제 앞집, 옆집, 뒷집에서 3분을 전도하시면 그 딸리는 이제 자식들이 2명, 3명이 됩니다. 하면 한 달에 정말 7명을 전도를 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그때가 정말 부흥의 끝무렵이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고등부로 이제 올라왔죠. 올라오면 중고등부는 지금 중고등부 학생들 교육하는 거 똑같습니다. 6일 동안 세상 생활을 하다가 하루 잠시 와서 예배 드리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 예배 드리는 것도 잠시 이제 목사님 설교 말씀 하시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흩어져서 공과 공부하고 집에 가고 그게 끝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얼마 전에 고등학부 예배를 드렸는데 똑같습니다. 똑같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저 같은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저도 이제 하나님을 만난 게 불과 2년도 안 됐습니다. 2년도 안 됐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제 또 만난 거는 사실 2달도 채 안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중고등부 때도 이제 수련회는 가죠. 어머니가 가라고 하니까 이제 방학 때 이제 가면 뜨겁게 이제 찬양하고 애들 엎드려서 기도하고 이러는데 저도 같이 엎드려서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 옆에서 하니까. 옆에서 엎드리는데 서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 엎드려서 기도하면 기도 맨 마지막에 저 혼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다들 일어서서 딴 일 하고 있는데 그 옆에 지사님 와서 은혜 많이 받았다 그런 소리 하고 그렇게 하셨는데 아무런 은혜는 없었습니다. 그 기도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을 만났다,
그런 은혜는 전혀 이제 느끼지를 못했고, 그리고 이제 말은 대학교도 가고 이제 직장 생활도 하게 됩니다. 대학교 때 이제 성인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되죠. 성인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한 5분, 10분은 목사님 말씀에 집중을 합니다. 하는데 시간이 딱 지나면은 집중이 안 돼요. 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예배를 마치면은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기억이 전혀 안 납니다. 그렇게 이제 지내왔는데 또 특이한 것은 저는 주일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어긴 적이 없고 직장을 다니면서도 이제 급여를 받잖아요. 취직 이후에 지금까지도 11조를 한 번도 걸은 적이 없습니다. 다 냈습니다. 다 냈는데 그때 이제 냈던 그 11조의 어떤 마음을 생각해 보면 정말 감사의 마음으로 내는 게 아니고 뭐 이거 내면은 뭐 좋은데 잘 쓰이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낸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이런 바리새인이 없다. 완전 초타클래스의 바리새인이 내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 거 아니 이제 결혼도 이제 하게 되죠. 사실 우리 와이프가 저하고 결혼할 때는 믿음의 가정이라고 해서 좀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결혼을 또 하고 보니까 이 남편이라는 사람이 뭐 성경을 읽나 그리고 뭐 밥 먹을 때 기도도 안 하고 교회 활동을 하기는 하는데 뭐 왔다 갔다 하는지 뭐 결혼하고 난 다음에 뭐 잘못 결혼했다 아마 그런 생각도 아마 가졌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뭐 그렇게 이제 생활하다 보니까 뭐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어울려서 생활하는 거 똑같이 생활했어요.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집안 생활이 정상일 리가 없죠. 와이프하고 잦은 말다툼하고 애들 앞에서도 싸우고 애들 앞에 싸우니까 애들이 그 영향이 또 애들한테 가니까 애들이 또 뭐 날카롭게 되고 화도 많이 내고 짜증내고 이런 반복적인 어떤 생활 도중에 제가 부산에서 교회를 다녔는데 이후에 뭐 어떤 사연으로 인해서 이제 온누리 교회 지금 다니고 있는 양산 온누리 교회로 교회를 바꾸게 됩니다. 바꾸게 되면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헌안길 이제 목사님을 이제 만나게 됐는데 거기는 이제 저희가 한 뭐 1,500명 정도 되는 큰 교회예요. 교회인데 거기는 이제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게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초신자를 위한 뉴 라이프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더라고요. 와이프가 거기 한번 들어보자, 한번 가보자 이러길래 난 초신자 아니다. 나는 뭐 40년 다니는데 무슨 초신자를 가냐. 그래서 안 간다 이렇게 했거든요. 안 갔는데 와이프가 그걸 먼저 듣더라고요. 들으니까 그래 나도 한번 들어보자 해가지고 가서 들었는데 와 제가 40년 동안 지내왔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좀 알기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던데 창조 인간이 타락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구속사를 통 구원의 역사를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받고 이제 재림을 통해서 심판을 받는 이런 얘기를 쭉 하시면서 그냥 왔다 갔다 다녔던 그런 이제 책이 없던 그런 말씀의 내용이 이런 전체적인 파노라마 같이 말씀하시는 그런 체계적인 내용을 듣다 보니까 제가 알던 그 하나님하고 다르고 가장 쇼킹했던 것은 예수님도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듣고 굉장히 쇼킹했습니다. 왜냐?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로만 알았지 하나님인 줄은 몰랐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개념이 없었던 거죠. 그때 이후로 와 내가 이 40년 동안 도대체 뭘 믿었노? 왜 이렇게 살았을까 하는 후회도 많이 했고 반성도 좀 많이 했고 그때부터 이래 좀 살면 안 되겠다는 좀 마음에 생겼고 이제 성경 말씀을 좀 읽게 됐죠. 뭐 모르는 것은 뭐 유튜브에 뭐 성서학당이라고 그런 거 들으면서 말씀을 듣고 나름대로의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과정을 또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이렇게 제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뭐 성경을 1독 정도는 했고 이제 지금도 계속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올해 한 5월까지 말씀을 지금 드린 거고 올해 6월에 그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마이클 조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에 강의를 하러 오셨어요. 다음 세대 살린다고 강의를 하러 오셨는데 참 되게 재밌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사투리도 쓰면서 경상도 사투리 쓰면서 뭐 조선족 말 쓰고 이렇게 하시던데 저는 참 재밌게 듣고 참 뭐 다음 세대 살려야지 뭐 그런 정도의 뭐 감명을 받고 그냥 뭐 덮어놓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 와이프가 IM이라는 곳에 대해서 좀
뭐 좀 알려고 좀 노력했던, 끈을 놓지 않고 그렇게 노력했던 그런 이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와이프가 6월 한 28일인가 그때 금요일이었는데 안성에 부모 캠프를 한번 가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모 캠프, 근데 안성에 가려면 지금 뭐 3시간 반 걸리거든, 여기서. 나는 안 간다. 나 그런데 가는 사람 아니니까 당신 혼자 좀 갔다 온나? 이렇게 얘기하고 하니까 아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부르심이 있다. 부르심이, 그래. 그러니까 기도 한번 해보자. 그래. 기도 한번 해봐라니까. 기도 한번 해봤는데 나는 안 부르시더라. 이렇게 하고 안 간다고 했어요. 저는 안 간다고 했는데 애 데리고 또 자기 또 간다고 하니까 3명 데리고 얼마나 또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아버지의 입장에서. 그래서 그래 가자 하고 갔어요. 가고 이제 딱 도착하니까 한 7시쯤 됐는데 그때부터 찬양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거기서 좀 은혜 깊게 좀 받았던 부분이 거듭난 애들을 보고 제가 은혜를 좀 받았어요.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중고등부 학생들, 초등학생들도 많았는데 걔들이 찬양하고 예배드린 모습을 딱 보니까 얼굴에 뭐 짜증이나 불평이 이런 부분은 전혀 없었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이런 애들도 있구나라는 그런 좀 생각이 들었고, 맨날 우리 교회에서 좀 어깨가 축 처지고 공부에 좀 찌들었던 그런 학생들만 보다가 진짜 생기발랄한 그런 학생을 보니까 와, 세상 진짜 이런 애들도 있구나라는 마음을 또 들었고, 걔들도 사실상은 뭐 그곳에 오래 남아있으면서 물론 좀 변하지 않은 애들도 있겠지만 대부분들은 굉장히 애들이 밝았고 좋았어요. 그래서 그 찬양을 하는데 사실 저는 찬양을 할 때 이래 손을 들고 찬양을 못 합니다. 못 하는데 그곳에 가니까 자연스럽게 손이 이렇게 들어지면서 찬양을 하게 되더라고요. 와, 그냥 너무 은혜롭게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1박 2일 부모 캠프를 하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우리 이제 교회에서 그 고비 캠프라고 중고등부 학교 캠프를 이제 하게 되는데 그 이제 와이프가 고등학교 교사거든요. 교사거든요. 그래서 교사인데 교회에서 교사입니다. 교사인데 애들을 위해서 기도를 좀 해달라고 해요. 그래 알았다. 그럼 내가 기도 좀 해줄게 하면서 이제 뜬금없이 제가 새벽 기도를 나가게 됩니다. 그 주에 한 4번을 나갔거든요. 4번을 나갔는데 일주일 4번을 나갔는데 제가 평생 나간 그 새벽 기도의 숫자와 맞먹는 새벽 기도를 하여튼 나가게 돼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만나지 못한 이 고등부 학생들이 있다면 만나 주시고, 제가 뭐 40년 동안 하나님 만나지 못한 그 불순종함을 정말 저지르지 않게 해주시고, 그 걔들이 또 빨리 이 10대의 하나님 꼭 만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과정에 한나의 그 말씀이 있습니다. 한나의 슬픔인데, 저는 그 한나의 슬픔의 말씀을 기도 중에 주시더라고요. 뭐냐면 한나가 애를 갖지 못해서 뭐 애통하고 뭐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 얼마나 기도를 드렸으면은 그 엘리 제사장이 술 취한 모습이라고까지 하면서 그 통곡하면서 기도를 드린 모습이 사실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한나한테 부르시는 외침입니다. 외침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필요한데 지금 사람이 없다, 의인이 없다. 네가 아들을 놓으면은, 사무엘을 놓으면은 나한테 바쳐라는 그런 하나님의 외침입니다. 외침을 그 한나가 이제 들으면서 기도가 바뀌고 이제 하나님을 마음을 알게 되는 그런 이제 그 이제 한나가 이제 그렇게 되죠. 근데 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하면서 제가 그렇게 쓸 사람이 없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쓸 사람이 없습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 그러면 제가 진짜 아는 거 하나도 없고 뭐 가진 것 없지만은 제가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눈물이 얼마나 흘렸던지, 그 마스크를 끼고 그때 새벽에 기도를 했는데 눈물은 제가 태어나서 그렇게 많이 흘려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흘려가지고 너무 쪽팔려가지고
뭐 나오지도 못했고 해가지고 그래 그때 이제 사흘 내내 눈물 흘리면서 기도를 좀 했던 좀 기억이 있었고 이제 고비 캠프를 이제 하게 됩니다. 하고 애들이 이제 대전에서 90명이 내려왔어요. 그 1대1 사역한다고. 근데 우리 학생도 이제 90명 정도 되죠. 그 내려오면서 이제 대전 TC에서 학생들이 이제 하루 전에 이제 금식 기도까지 하면서 1대1 사역하고 애들을 이제 하나님을 영혼을 만나게 해보겠다 이런 뭐 사명감에 내려와서 같이 잘 하고 예배들이 찬송하고 다 잘했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예배가 보통 5시에 이제 끝나는 걸 캠프가 돼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늦어서 이제 제이콥 선교사님의 설교가 조금 늦게 시작을 했어요. 늦게 시작했는데 그 창세기 구속사에 대한 부분을 애들을 보고 이제 강의를 하는데 시간은 쫓기고 빨리 끝내야 되는데 애들 영혼을 한 명이라도 좀 더 살려야겠다는 그 절박함이 정말 그 말씀 속에서 그 표정 속에서 정말 느껴지는 거였어요. 그래서 뭐 말이 점점 빨라지죠. 빨라지는데 제가 거기서 또 한켠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시간이 다 됐는데 빨리 끝내야지. 애들 학원 가야 되는데 애들 나중에 자기들도 약속이 있을 건데 왜 시간을 안 지키냐. 그 모습을 보면서 제 스스로에게 또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금 이 시간에 보시면 무엇이 옳은 겁니까? 무엇이 합당한 겁니까?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제가 장담한 건데 제이콥 선교사님의 제 아이들을 한 명이나 더 살려보겠다는 그 마음이 정말 하나님한테 기쁨으로 다가서는 마음이 알겠나 그런 좀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제 좀 변한 게 좀 있다면 우리 가정에서 좀 변한 게 좀 있다고 하면 사실 뭐 믿지 않을 때는 사실상 부부하고 이제 싸움이 좀 잦았습니다. 지금 와이프도 지금은 이제 교육 선교사로서 IM에 지금 나와 지금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을 받고 있고 한데 그 교육 선교사를 하니까 뭐 보통 2-3시까지 공부를 하더라고요. 막 너무 열심히 하니까 집이 막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청소를 안 해요. 일단 설거지도 안 하고. 그래서 제가 옛날 같았으면 좀 버럭했죠. 뭐 좀 청소 좀 해가면서 좀 해라 이렇게 하는데 이 하나님 나라 세우는데 그 청소까지 게 어떻게 되덤비겠냐 하면서 제가 이제 다 하고 이제 부부가 이제 보는 방향이 이제 또 같으니까 전혀 이제 가정에 이제 갈등이나 불화가 전혀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관계가 좀 좋아졌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애들도 또 매일 또 바이블 타임 하고 또 하나님 말씀 또 배우고 하니까 너무 순해졌고 눈빛을 보면 알아요. 애들이 너무 선하게 좀 바뀌는 거요. 예, 뭐 엄마가 아빠가 얘기하면 또 순종할 줄 아는 그런 마음 그렇게 바뀌어서 우리 가족이 예전에 제가 잘못된 그런 행동으로 좀 암울한 가족이었다면 지금은 정말 화목한 가족으로 지금 많이 바뀐 그런 지금 은혜로운 가정으로 많이 바뀌었던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을 좀 더 드리고 싶은 게 시험 받았던 일에 대한 부분입니다. 시험을 받은 게 제가 IM에 대한 것에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애들은 지금 입학해 있습니다. 나름의 응답을 받고 저는 애들을 보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까 전에 눈물도 흘렸고 또 이제 고등부 예배 때 와이프가 이제 좀 일찍 와서 같이 예배를 드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일찍 와서 제가 이제 기도를 쫙 하게 되는데 첫날에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 이제 왔느냐 이렇게 부르셔요. 그래서 그때도 눈물을 얼마나 흘렸든지 정말 이때까지 제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이제 지내왔구나 그런 마음이 정말 너무 죄송스럽고 너무 진짜 회개하고 용서를 많이 빌었던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응답을 받고 애들을 보냈는데도 은혜가 이제 확 달아난 계기가 좀 있었는데 이제 예수복제소라고 2주 캠프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그 일주일을 휴가가 겹쳤어요. 그 기간 동안. 굉장히 불행한 일이었는데
와이프가 또 가자고 또 갔죠. 그, 그 휴가를 예수복지소에 보냈는데 갈 때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첫날에 제가 시험을 받았던 게 환경에 시험을 받은 거예요. 뭐냐면 비가 엄청 왔었습니다. 비가 엄청 왔고 애들은 한 160명에서 한 200명 왔던가요? 상상도 못한 애들이 엄청 모였어요. 통제가 안 됩니다. 통제가 안 되니까 일정이 지연이 되죠. 마지막에 폴 선교사님이 마지막 강의를 하셨는데, 말씀을 하셨는데, 보통 9시에 끝나야 되는데, 9시, 9시 반에. 11시 정도 끝났어요. 11시 끝나고, 이제, 애들 이제, 그 비가 엄청 오는데 숙소로 이동을 해야 돼요. 장대비 같은 비가 오는데, 이동하고, 막, 우산 덮어 쓰고, 이제, 씻고, 옷 벗고, 뭐, 이제, 짐 정리하고 하는데, 딱 자기 간신 거라 딱 누웠는데, 와,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러면서. 이게 되겠습니까? 이러면서. 제가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불평하는 중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모세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왔지 않습니까?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본 백성들이에요. 10가지 재앙도 받고, 구름 기둥, 불 기둥 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또 받고, 더더욱 홍해를 가르는 그 기적을 건너서 왔던 그 백성들이 광야에 그 불편하니까 불평을 하는 거, 원망하고 하나님을. 그 모습이 딱 제 모습인 게요. 그래서 이거 아니다 하면서 그 다음날 이제 바로 기도했던 그런 좀 생각이 나고, 그러니까 환경에 이렇게 휩쓸려서 돼서는 안 되겠다는 좀 생각을 좀 받았고, 두 번째는, 제 생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거예요. 뭐냐면은, IM을 애를 보냈으면 하나님한테 맡겨야지. 제가 IM을 애들 어떻게 교육을 하냐 이런 걸 막 찾아봤어요. 대학은 어떻게 가야 되노 하면서 수능은 보나, 입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애들 뭐 맡기면 애들 변하나 뭐 이런 식으로 막 내 나름대로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에 맡기고 뭐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런 걸 보면서 이게 내가 참 믿음이 참 없구나라는 좀 생각을 많이 했고, 이렇게 해서는 되지는 않구나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 더더욱 이제 지금 IM에서 하고 있는 지금 TCS 학생들도 있잖아요. 제가 본 바로는 오래 다녔지만 아직 변하지 않은 애들도 많고, 그리고 아직 완벽하지 않습니다, IM이. 그런데 제가 느낀 거는 제가 아들 보고 얘기했던 부분이었는데, 절대 그들의 짐이 되지 마라. 그들한테 의지를 하고 가지 마라. 너가 IM을 보고 네가 가냐? 아니다. 너는 하나님을 보고 가야 되는 존재지 IM을 보고 가는 존재가 아니다. IM조차도 사실 완벽하지 못하다. 네가 그 입학을 하게 되면 애들한테 의지하고 끌려가는 존재가 되지 말고 옆에 나란히 서서 끌고 가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하면서 이제 예수복지소 맞죠, 이렇게 좀 내려왔었거든요. 그래서 좀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TCS 국제학교가 이제 또 많이 생깁니다. 많이 생기면서 사실상은 저는 이렇게 느낍니다. 지금 과거에 우리가 해왔던 행태, 6일을 애들을 세상 속에 내보내고 하루를 데리고 와서는 이 빨라지게 무너지는 세상을 따라잡을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너지는 세상 속에서 애들을 데리고 와야 된다. 우리 교회 속에 학교를 세워서 우리가 키워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좀 생각을 좀 많이 들었고, 무엇보다도 이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진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좀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교회 다니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여기 계시는 분도 뭐 다 하나님 뜻인데, 정확하게 제가 느낀 하나님 뜻은 마음의 부담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 저도 교회 가면 찬양 봉사하고 있어요. 전혀 하나님 부담이 되지 않아요. 제 마음의 부담이 되지 않아요. 근데 마음의 부담을 갖고 그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고 진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좀 그렇게 좀 생활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저 아직까지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많이 노력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우리 다음 세대 소망이 있습니다. 복음 만나면 우리의 다음 세대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하며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사람 살리는 일,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살려야겠습니다. 주님, 그들이 지금 세상 가운데 소망 없이 세상에 휘말려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떠내려가는 것을 막아야겠습니다. 오직 주의 복음만이 이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누가 그들을 살리겠습니까? 우리가 살려야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다음 세대 살려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말씀의 달콤함을 맛보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이 큰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며 우리의 다음 세대 살리기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 소망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의 달콤을 맛보아하는 자,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를 주시옵소서. 많은 자들이 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죽었다고 소망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주님을 만나서 아버지 하나님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치유
기도합니다. 주님, 이 땅의 교회가 본질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의 모든 목회자들이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부르신 모든 성도들이 성도로서의 의무를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본질, 우리의 사명, 우리의 의무는 영혼 구원하는 것입니다. 주님, 사람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목회자 성도가 아버지 하나님이 한 마음으로 한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에 하나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한 목소리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을 통하여 다음 세대가 살아나게 해달라고 주님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이 아버지 하나님 본질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영혼 살리는 이 일에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목회자들 아버지 주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들이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생명 살리는 일, 영혼 구원하는 일,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일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특별히 오늘 부산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산 경남 지역의 다음 세대 살아나야 하겠습니다. 이제 부산 땅에 인큐베이팅 센터를 세우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영혼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부산에 인큐베이팅 센터를 세워 그곳에서 전인격, 전인생, 전방향 그리스도로 양성하여 그들을 세상에 파송하려고 합니다. 주님, 부산 경남 지역의 다음 세대 세워 주시옵소서. 부산 경남 지역에 인큐베이팅 센터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많은 학생 선교사들을 훈련하여 세상으로 파송하는 그 전초기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땅에 부산에 아버지 인큐베이팅 센터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부산 지역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세우고 그들을 위한 지킬 전적이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나님, 누군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소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누군가는 그들을 통하여 기대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들을 창조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들을 회복시키는 시도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세상에 빼앗겨버린 우리의 다음 세대, 소망 없이 방황하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주님,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들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주께로 돌이킬 수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기도하오니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 구원의 큰 기쁨,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케 하신 그 구원의 기쁨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달교 오묘함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주께로 돌아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로 이 땅 가운데에 훈련하며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많은 목회자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며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며 다음 세대를 살리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임을 깨달아 알고 다음 세대들이 죽어가고 있는 이 땅에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 그들이 나아가며 다음 세대 살리는 일에 하나로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대한민국 방방곡곡의 모든 교회들마다 다음 세대들이 차고 넘쳐 그들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역사가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를 위하여 우리 부산 한다 연구소에서 부산에 인큐베이팅 센터를 세우고 그곳에서 우리의 청소년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하여 전인생, 전인격, 전방향 그리스도인으로 훈련하여서 그들을 복음 전하는 자로, 생명 살리는 자로, 세상을 바꾸는 자로 세상 가운데 파송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부산 지역에 인큐베이팅 센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정말로 많은 다음 세대들이 훈련받고 당신의 사명 감당하는 천초기지에서 온 교회에서 주를 찬양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 땅에서 주를 찬양하며 온 땅의 다음 세대들이 주께 돌아오는 그 날이 속히 오기를 기다리며 그것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온전히 이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며 감당하는 모든 사역자들, 선교사님들, 그리고 숨는 곳에서 보이지 않게 수고하는 모든 주의 일꾼들 위해 하나님께 도우심과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위로하심으로 그들이 더욱 힘을 얻어 이 사명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을 보살피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